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다. 부처님이 전하는 인간관계 5가지 비밀.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까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헤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고통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사소한 다툼이 며칠간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자녀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박혀 잠 못 드는 밤을 만들어냅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오해로 인해 소중한 인연이 멀어지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내 마음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맴돌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인간관계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관계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숨겨진 인간관계의 5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관계는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두 번째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깨달음, 세 번째는 바른 말하기의 중요성, 네 번째는 바르게 듣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비와 연민으로 완성되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비밀, 모든 관계는 변한다 무상입니다. 젊은 시절 서로 뜨겁게 사랑했던 부부가 세월이 흘러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혹은 한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 어느 순간부터 소원해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며 아쉬워하거나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 즉 모든 관계 역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무상이란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우리의 몸이 늙어가듯이 인간관계 역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4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신혼 때는 서로 말이 많고 다정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바쁜 시기에는 서로 대화할 시간도 부족했고 아이들이 독립한 후에는 또 다른 방식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며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상의 진리를 관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편이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다고 해서 사랑이 식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자녀가 바쁘다며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도 나름의 변화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도 불변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표현 방식은 달라져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60대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매일 안아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명절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셋째,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함께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변화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변할 때
나도 함께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관심사가 바뀌면 그것에 관심을 가져보고 자녀의 생각이 달라지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를 바르게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의 관계를 그리워하거나 미래의 관계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상대방과 함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어느 선사는 강물은 항상 흐르지만 강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계의 형태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서로를 향한 소중한 마음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내 남편은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내 아이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우리는 은연중에 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내 것이라는 생각, 즉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고통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가래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는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한 65세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남편의 늦은 귀가 때문에 속상해 하셨습니다. 나는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리는데 남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늦게 들어와요. 가족보다 친구가 더 소중한가 봐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남편은 나와 가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집착하는 곳에 속박이 있고 속박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집착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지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내 기준과 내 욕구에 맞추려고만 합니다. 집착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존재 집착입니다. 내 곁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나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조차 서운해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해서 나간 후 너무 외로웠어요. 매일 전화해서 언제 올 거냐고 물어봤죠. 나중에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둘째는 행동 집착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는 것, 아이가 자신이 권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감정 집착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느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하지 않으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집착을 버리는 자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소유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사랑하겠다는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의 행복을 바란다는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유마경에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구속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오늘 나는 가족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다짐하세요. 둘째,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비밀 말의 힘, 바른 말하기.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심코 내뱉는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에서 정어, 즉 바른 말하기를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길 중 하나로 제시하셨습니다. 한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화가 나면 아내에게 당신은 정말 답답해. 그런 식으로 살면 뭐가 되겠어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별것 아닌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른 후 아내가 그때 그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아세요? 라고 하시는 것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마디 말이 1000개의 적을 만들 수도 있고 1000명의 친구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바른 말하기의 4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짓말하지 않기. 이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로 말하거나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다른 집 아이는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여 상처를 주는 거짓말입니다. 둘째, 이간질하는 말 하지 않기. 가족 구성원들 사이를 갈라놓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는 항상 형만 편들어, 아빠는 너만 예뻐해와 같은 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말들은 가족 간의 화합을 깨뜨립니다. 셋째, 거친 말 하지 않기.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하냐?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고 결혼했을까와 같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넷째, 쓸데없는 말 하지 않기. 의미 없는 험담이나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 없는 자리에서 가족을 험담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바른 말하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기. 부처님께서는 성난 마음으로 하는 말은 화살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말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말하세요. 한 주부는 남편과 다툴 때 숫자를 10가지 세고 나서 말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부드러운 말이 나오더라고요라고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내가 할 말을 상대방이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비경에서는 남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남에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말 늘리기. 비판보다는 격려를, 지적보다는 인정을 먼저 표현하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세요. 어느 부부는 매일 잠들기 전에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1가지씩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 후로 다툼이 많이 줄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듣는 이의 마음 헤아리기.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 이것도 못해? 보다는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말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부드러운 말은 뱀을 굴에서 나오게 하고 거친 말은 코끼리도 성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에는 정말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가까우니까 괜찮겠지라며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고 다정한 말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바른 말하기를 실천할 때 우리 가정에는 따뜻한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네 번째, 비밀 바르게 듣는 지혜. 현대인들은 말하기에는 관심이 많지만 듣기에는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내 말 좀 들어봐라고 하면서도 정작 상대방의 말은 제대로 듣지 않는 모순을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에서 바른 말하기만큼이나 바른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60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직장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이분은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런 건 당연한 거야. 누구나 겪는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내가 아들의 마음을 정말 들으려고 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유마경에서는 진정한 지혜는 경청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바른 듣기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귀로 듣기. 이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거나 듣는 척하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둘째, 마음으로 듣기. 말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서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당신은 집안일에 관심이 없어라고 말할 때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나의 노고를 인정해 달라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온 존재로 듣기.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분위기까지 모든 것을 종합하여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정념의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바른 듣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입견과 판단.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또 그 얘기 내라는 선입견으로 듣기 시작하면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괄론에서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해결책 제시 욕구.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면 정작 상대방이 원하는 공감과 위로를 놓치게 됩니다. 때로는 조언보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는 공감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투사.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라며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바른 듣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관심 주기. 대화할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으로 듣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아내는 남편이 신문을 보면서 대답할 때와 신문을 접고 내 얼굴을 보며 대답할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라고 했습니다. 침묵의 힘 활용하기. 상대방이 말을 멈췄을 때 바로 대답하려 하지 말고 잠시 침묵을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선종에서는 침묵 속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감정 반영하기. 힘드셨겠어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기쁘셨겠네요.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 주세요. 이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질문으로 깊이 들어가기.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와 같은 열린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더 깊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선사는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말을 바르게 들을 때 우리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랑과 그리움, 때로는 아픔과 외로움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진정한 소통과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비밀관계의 완성, 자비와 연민.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완성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답을 자비에서 찾으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자 모든 존재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한 75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을 빼앗아간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명절 때도 친정에만 가려고 하고 손자 교육 방식도 달라서 자꾸 충돌했죠.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를 원망하는 마음 대신 저 사람도 참 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싶어지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이 모든 존재에 대해 무한한 자비심을 길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비는 네 가지 무량심으로 구성됩니다. 자무량심, 무한한 사랑.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족에게 적용하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비무량심, 무한한 연민.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가족이 힘들어할 때 내가 대신 아파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희무량심, 무한한 기쁨.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성공했을 때, 배우자가 즐거워할 때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사무량심, 무한한 평등. 편견 없이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가족 중 누구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고통 이해하기. 가족이 짜증을 내거나 차갑게 대할 때 저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남편은 아내가 자꾸 화를 낼 때 집안일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명상으로 자비심 기르기. 매일 아침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남편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어보세요. 작은 배려로 시작하기. 자비는 큰 행동보다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거나, 피곤해 보일 때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갖기. 가족이 실수했을 때나 상처를 주었을 때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도 얼마나 속상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를 실천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동정과 구별하기. 자비는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동정이 아니라 평등한 입장에서 나누는 사랑입니다. 과도한 간섭 피하기. 자비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승기실론에서 자비는 부처의 마음이며 모든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관계에서 자비를 실천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던 마음이 이해와 사랑으로 바뀝니다. 갈등이 있어도 금세 화해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느 스님은 자비는 가장 강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핵무기보다 강하고 돈보다 강하고 권력보다 강한 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이 자비의 힘으로 우리 가정을 평화로운 정토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 속에 담긴 인간관계의 5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모든 관계는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깨달음. 가족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각자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른 말하기의 중요성.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피하고 따뜻하고 진실한 말로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바르게 듣는 지혜.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온 존재로 가족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며 경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비와 연민으로 완성되는 관계.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평화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관계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남은 인생의 모든 관계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가족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해주세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이라는 말씀으로 많은 가르침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